오늘 말씀은 내 손을 내밀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한 남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은 한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하고요. 오늘 본문인 6절은 또 다른 안식일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으로 두 이야기가 나란히 엮여 있는데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손이 오그라든 한 남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행동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렇게 율법 해석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이렇게 부딪혔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 율법 해석에 대한 문제가 주요 갈등의 원인이었으니 예수님의 활동이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율법은 지금으로 따지면 헌법 같은 것이었고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다 관여하는 법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 전체의 중요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는 이 논쟁은 종교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도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사회의 기존 질서를 흔드는 어떤 한 사람과 그를 제거하려는 사회 지도자들과의 이 긴장을 이해하면서 본문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6절부터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자,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실려 있는 이야기인데요. 마태, 마가에는 그냥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른손잡이는 아니지만 우리는 주로 오른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우리는 왜 근데 오른손잡이인 거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우리의 오른쪽 뇌는 주로 이제 감성적인 것을 담당을 하고 우리의 왼쪽 뇌는 이런 지식 뭐 도구를 사용하는 이런 것에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왼쪽 뇌가 발달해서 오른손이 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남자는 그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 오른손이 오그라든 남자였습니다. 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마비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손에 마비가 온 사람은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 없었을 테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신체에 발생하는 심각한 장애를 죄와 연결시키는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립되었고 소외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 오른손이 마비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에 관심이 있는 또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막 덫을 놓은 사냥꾼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죠.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가
덫에 걸려들기를 지금 숨죽이면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는 말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어쩐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면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슬쩍 다가가서 귓속말로 자, 안식일이 바로 지난 직후에 어디서 만나자. 그때 내가 고쳐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남자의 곁을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슬쩍 이렇게 고쳐주시거나 그러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잘 모르시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굳이 일어나게 하셔 가지고 무리의 한가운데 서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완전히 집중되도록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정말 심장이 쫄깃쫄깃해 가지고 항상 불안에 떨면서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바로 예수님의 이런 전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겠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일단 한가운데 딱 세워 놓고는 이제 이 사람 말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속으로 예수가 걸려들었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을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추가되면서 일상생활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에 다 구체화되었고 그 조항들이 많아지면서 예수님 시대의 안식일에 대한 법은 원래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오히려 사람들을 올가매는 그런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신명기 5장의 안식일 규정을 보면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이 너처럼 쉬게 하기 위하여 너는 쉬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한글 번역은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너의 종들이 쉬기 위해서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의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단 하루라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이 법이 점점 왜곡되시면서 모든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사람들을 이 틀에 가두어 버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도 사실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지금 이상해요. 왜, 뭐가 이상할까요? 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규정에 대한 반박이라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행위를 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사람을 고치는 행위는 선한 행위이지만 이 사람을 고치지 않는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10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법이 되지 못하는 안식일 법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면전에서 당당하게 한 방 먹이면서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의 손을 고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끝은 11절인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였기 때문이죠. 그것을 위협하는 예수를 두고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세만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 보고 싶은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세만 공동체 밖에서 적용해 보고 싶은 것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세만 공동체 안에서 적용해 보고 싶은 것으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고요. 가운데로 나와서 서야 했고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이 오그라든 손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이렇게 꺼내놔야 됐었잖아요. 그죠? 자, 요즘의 인권 감수성으로 보자면 그냥 손이 오그라든 그 상태가 소매 안에 이렇게 좀 감춰져 있는 상태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슬쩍 고쳐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건강한 공동체라면 서로가 자신의 아픈 부위를, 부끄러운 부위를 솔직히 꺼내 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오그라든 손을 최대한 감춰 놓으려고 합니다. 남이 내 못난 오그라든 손을 보게 될까 봐 꽁꽁 싸매놓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오그라든 손은 영영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것을 꺼내 놓아야 그곳이 바로 그때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신의 오그라든 손을 꺼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너무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배려하느라고 폐를 끼치게 될까 봐 자신의 약한 부분을 안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다른 사람 생각해서 자기 얘기를 안 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서로와 서로의 거리가 너무 먼 상태로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더 세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 100명이 넘게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꺼내놓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각자 모여 있는 구역 방에서 조금 더 이것을 나눠도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상반기에는 화요일 날 매우 한가할 예정이거든요. 저는 언제라도 밥과 커피를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 5분 대기조에 제가 이렇게 있으니 화요일 날 저에게 만남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언제 어디에라도 곧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팔을 좀 이렇게 꺼내 놓고 전체 단톡방에라도 구역방에라도 저에게라도 이렇게 오른손을 꺼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무언가 신적인 능력으로 이 치유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신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종종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목사들이 이상한 이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상한 데로 끌고 가죠. 오늘날 우리의 치유 사역은 뭐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연대로 그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조금씩 힘을 모아서 그 치유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자신의 어려움을 꺼내놓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려고 연대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맘이 누군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함께 도우려는 힘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그 최근에 있었던 반찬 보내기 운동까지 우리는 진짜 많은 것을 함께 겪어왔죠. 그죠? 떠오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다만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의 곤경을 오른손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사회개혁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개인의 치유를 우리 사회의 일로 연장시켜 본다면 예수님은 사회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덮어두지 않으시고 한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 약한 부분을 바로 회복시키려는 것만이 선한 행위이고 그것을 묵인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악을 돕는 행위가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회에 억눌린 자들을 살리지 못하는 안식에 대한 규정을 개혁하고 계십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세월호 포럼이 바로 진행이 되는데 7년이 다가도록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추는 데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세월호 참사는 7년 동안 우리 사회의 아픈 손이 되어서 지금 우리 사회 한가운데 이렇게 내밀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치유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안에 드러난 아픈 손을 향해서 힘을 모으고 연대하는 행위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행위이고 연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를 돕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세월호 포럼에 꼭 다 함께 참여하셔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신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 거룩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겠는데 이 거룩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통 망가져 있는 하나님의 법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참 많이 애를 쓰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되어버린 안식일 규정을 개혁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오그라든 손이 치유되는 일들이 가득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저희 자신도 용기를 내어서 공동체 안에서 저희의 아픈 곳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여러 곳에 방치된 아픔을 발견하면서 저희가 다 함께 연대하고 주님이 행하신 치유 사역을 오늘 저희가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사람을 살리는 선한 행위를 힘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